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 영혼의 쉼터의 비전을 통해서요 교회들이 더 이상 무너져서 소멸되지 않고 부흥해야 할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어서 오늘은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커다란 제도권 교회를 넘어서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신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신실하고 깨끗한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신실한 개척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이 나라 무너진 이 교회의 토양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편한 세상이에요. 물건 사러 마트에 갈 필요도 없어요. 시장에 나갈 필요조차 없어요. 전화로 주문해도 되고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바로 내일 아침 새벽에 집 현관 문 앞에까지 딱 배달해 놓는 그런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큼 아파갖고는 뭐 죽을 염려도 없어요. 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보일러 틀면 돼요. 지금처럼 더우면요 에어컨 틀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심지어 밥을 하기 싫으면요, 밥 해먹기 싫으면 전화하면 바로 그냥 음식이 배달되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험하게 사는 인생들이요 어떻게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쾌락을 한번 맛보려고 쾌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부족한 거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남한테 사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항상 공허하다는 것이죠. 텅 비었어요. 허전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겠죠. 교회들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없어도요, 안 와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앞으로도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 절대 풀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에 대한 공허에 찌들어요. 무너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교회만 안 나와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몰라서 안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선포했고 선포해야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교회가 살고 이민족 교회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라고 다 알면서도 그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들 특히 이거 들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솔직히 지금 교회가 왜 소멸해지요? 성도들이 왜 없어지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으로 지나간 일을 보면요, 거짓 사꾼들이요, 뻔질을 하죠. 이단 교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늘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서 물질 많이 드리면 복 받아요. 봉사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자주 나와서 기도 그러면 복 받아요. 거의 권면이 아니라 강요 수준까지 이르렀지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어려움이 해결돼요 라고 아주 이상한 말로 속였어요. 그들이 나중에 알고 나니까 배신감 느끼겠죠. 요즘 기도원들의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그건 너무 뻥을 친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주석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래 의미,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왜곡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맨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인사 말씀에 분명히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나 사건 목사들의 이렇게 잘못하는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게 못돼. 그것을 전하는 목사들의 사는 꼬라지를 봐봐, 거짓말일 거야 라고 믿게끔 분위기를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없어서 텅 비어가는 교회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제도권 교회 목사들, 이미 그들 말로 성공했다고 하는 큰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돼가는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 해요. 핑계를 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교회 성도의 숫자가 확 줄어드는 속도, 비율, 요즘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선생님도 없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속도, 또 교구라고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교구, 1교구, 2교구 이렇게 지역을 나눠요. 교구 숫자가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옛날에 20 몇 교구가 있다가 줄어서 지금 10 몇 교구까지 줄었어요. 절반 이상으로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줄어드는 속도, 그 규모가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집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문제를 파헤쳐서 고치고 우리가 보완하고 회복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모두가 죽어요. 소멸됩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그 큰 교회 예배당 건물만 남았어요. 무슬림이 다 인수하잖아요. 우리가 무섭게 경계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길에 조금 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쁘게 인식되던 일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하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소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럼 성도님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목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지금처럼 굴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책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하도 많이 하고 말과 행동이 틀리니까 이제 아예 믿지 못해서 교회를 오지도 않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안 와요. 교회가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영적 진리, 구원의 진리, 공허한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인데, 영적인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목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는 거, 행복해지는 거, 사랑하는 거, 이상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실망하죠. 왜요? 그런 얘기들은 교회 그 목사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충 남의 책 보고 찌꺼리는 것보다는 주식의 전문가들, 아주 전문가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 말 믿지 교회 와서 대충 아는 목사가 떠드는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쳤어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아, 교회는 영적인 거야.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하늘나라, 또 우리의 안 보이는 속사람에 대한 치유, 회복,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힘을 찾는 곳이 교회야. 이렇게 인식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가페 십자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못 돌봐주지 못해요. 남는 것도 없잖아요. 오는 것도 없고. 내 거 들여가면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 예수님이 사랑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불러다 기도해주고요.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막 거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양 나온 게 하나 더 할게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잘못한 것은. 과거 대형교회들이요, 뭐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아요.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형 버스를 수십 대씩 동원해서 동네 조그마한 교회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구원했던 그 성도들을 그냥 그물을 훑듯이 다 훔쳐가고는 전도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종교단체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그 목사님들, 그러한 행동을 했던 그 목사님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가지 못하고 움켜쥐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요. 유명했던 부목사님들, 유명했던 큰 목사님들,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의 모습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던 그때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한테 남겨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돈의 노예나 뭐 세습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듯이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어딘지 달려가서 그 연약한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데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은혜, 천국의 기쁨, 참 평강, 안식,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인도하는 거, 섬기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우리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처럼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하면서요,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이전에 그렇게 신비적인 또 먹고 즐기는 풍성한 말씀만 듣던 분들, 풍성하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야, 경쟁하면서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축복 설교를 해줘야지. 회개하세요. 천국 가셔야 되려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도 좋고 예수님 말씀도 좋고 복음도 좋지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좀 귀에 단소리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계시겠죠.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은요,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기회가,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오늘은 교회 한번 나가줘야겠다. 그 목사를 얼굴 봐서라도 한번 나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받고 이렇게 되는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엎드리는 마음 자세가 나올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나?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믿겨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감격과 환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 비로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은혜를 맛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 종교들처럼 쭈르륵 가서 재물 넣고 복 주세요. 그리고 주문 받고 안 주문 말고 다시 또 돌아오는, 기계적으로 때 되면 갔다 왔다 하는 우상을 찾는 행동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목숨이 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음식이 중요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죠. 네 몸뚱아리가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예를 들으시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도
창고에 비 온다고 해서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참새보다,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니? 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미리 있지도 않을 일을 상상해서, 미리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자 30cm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더라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딴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나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털어버림으로써 하늘에서 내리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름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침례를 다녀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고 목숨 걸고 덤볐던 그런 꿈, 어떤 것이 죽음이란 그 시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무시하거나 낮게 보는 허무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선, 고인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들을 보내는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 죽음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과연 천국이었다. 우리가 믿기지 않았지만 확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천국이 맞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세상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또 그 자손들은 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아마도 초대 이방인들이 교회에 찾아온 이유가 이걸 거예요. 여보세요,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좀 같이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나 나 형편이 비슷한데 어떻게 당신들 삶에는 그렇게 평강이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당신들을 찾아왔다. 좀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찾아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줄여서 얘기하면 딱 세 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를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요. 안 아프다니까요. 이런 지엽적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 당신이 물어보지 않아 내가 설명을 할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거, 인간들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복이 있고 저주받는 거, 그걸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린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세상이나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또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침묵게 모여서 하는 동아리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약한 이웃을 구제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성경 공부반이나 학교에서 강의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나는 이걸 읽다 보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말씀은 곧 에베소서 6장처럼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결과까지 다 갖고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두들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죠. 목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실 목적, 결과까지 말씀을 한꺼번에 주셔요. 그러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성경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답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확하게 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그렇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이냐, 이런 얘기죠.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부를 것이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고 말씀을 너희 입에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찌 전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교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로 주시는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나는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가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죠. 진짜 사랑해요. 진짜 날 믿는가? 진짜 날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람끼리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이지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거짓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떠들면서도 자기 삶은요, 세속에 빠져서 돈 밝혀서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묶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세상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기 좋은 귀에단 소리를 설교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넘쳐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그 한 고백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감당했던 충성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상급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성도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실한 개척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더 생겨난 교회가 그렇게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만의 하시는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수백 개씩 무너져가는 교회, 소멸되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신실한 개척교회, 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셔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했죠. 거기 카타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카타콤 입구에 가면, 지금은 이제 유적이 됐잖아요. 입구에 가면 어떤 조그만 소녀, 여자아이의 동상이 있어요. 로마, 그 전날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동굴 속,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곳을 예배 쳐서 교회를 삼고 삶의 자리로 삼아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무덤에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 동굴은 깜깜하잖아요.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미러석에서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도 많아서 로마 군인들은 거기서 조금만 동굴로 들어오면 더 쫓아 들어오질 않았다고 할 정도로 미로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어둡고 긴 거미줄같이 엉켜있는 그 골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어두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의 통로를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다 인도해서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소녀에게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미안합니다. 부흥사들처럼 화려한 말솜씨 액션이 아니지요. 중환자 아픈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교만 떠는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지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요새 집회에서 떠드는 축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불쌍한 여자아이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소녀에게 어두운 지하 무덤은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어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력을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다른 신체 감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거미줄같이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을 다 기억하는 능력을 주셔서 위험이 닥쳤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복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약함을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생겨나는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손의 섬김으로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형식, 또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물려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의 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은혜이자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요, 그렇게 불꽃처럼 참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불쏘시개가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 믿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요, 그 상급으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손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